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모든 근심과 걱정 다 내려놓으시고요. 주님이 주신 평안과 또 자유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사람으로 빚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도자기를 빚는 도공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영상 하나를 보았는데요. 예전에 고려 청자기를 복원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또 애쓰는 그 도공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도자기 하나를 굽기 위한 그 과정이 얼마나 치밀하고 얼마나 힘이 드는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가마를 새로 만듭니다. 그래서 벽돌 하나를 쌓고요, 또 진흙을 바르고요, 또 초벌구이를 해서 또 유약을 발라서 또 그것을 그 안에 집어넣고 가마를 마무리하고 한 15일 전부터 불을 떼가지고요 1400도까지 온도를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한참을 굽습니다. 며칠 굽고 그 다음에 불을 끄고 나서도 한 20일 동안을 가만히 내버려둬요. 그리고 그 온도가 유지가 되어서 그 도자기를 꺼내는 그 순간도 그 열이 아직 식지 않아 가지고요 엄청나게 애를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고려 청자를 맞이하는 거예요.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요, 상당한 수고가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그 일을 하셨던 전문가, 이 도공이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40년이 지나는데도 지금도 마음이 설레인다라는 거예요. 기대가 된대요. 왜냐하면 들어갈 때하고 나갈 때하고 완전히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그 영롱한 빛이 기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빛깔을 보고 싶어서 막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 가마문을 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한 가지 목적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그 목적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시간들 가운데서 우리를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백성으로 우리를 연단해 나가세요. 불같은 연단이지만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감당하기 버거운 모든 일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그 영원한 삶을 예비하셔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연단해 나가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고난을 주셔서 흐트러졌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 나가십니다. 거룩하고 정결하게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을 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한 이후에 그 보내신 곳이 광야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광야를 보내셨을까요? 그 답은 오늘 말씀의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새 사람으로 빚으시기 위하여, 새 나라의 새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광야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왜 광야로 보내셨을까? 우리가 두 가지를 나누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구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보내셨어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예, 내가 교회 나왔으니까 이제 다 끝났어. 내가 주일날 예배 드렸으니까 다 끝났어. 나는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게 아니라 구원은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거룩한 백성으로 지어져 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처소가 되고 내일도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처소가 돼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어서 광야 생활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사실 그들에게 있어서 애굽만 탈출하면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야,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밟겠구나 라는 그 기대감에 충만했을 것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마다 또 수많은 어려움을 건널 때마다 계속 그런 마음들이 반복되었을 거예요. 야, 이 고통만
지나면 이제 끝나겠구나. 이 어려움만 극복하면 이제 우리에게 새날이 오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40년 동안 이어가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무려 40년 동안 피적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애굽 땅에서 그 노예 생활을 마감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과정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광야일 수 있어요. 수많은 어려움과 부족함과 연단 속에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믿고 그 목적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여러 가지 문제에서 시험에서 꺼내 주실 뿐만 아니라 죄에서 사하여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성장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가기를 원하세요.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유만 먹는 것이 아니라 밥도 먹기를 원하세요. 잘 소화시키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양식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호흡으로 삼고 영원한 소망으로 붙잡아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한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준비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했어요. 이제 우리의 옛사람은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광야였어요. 광야에 뭐가 있을까요? 뭐 특별한 훈련소, 뭐 특별한 코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백성들의 코치가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훈련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고 붙잡을 것이 없지만, 먹을 것이 없지만 그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 붙잡게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셨던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셔서 길이 없는 그곳에 길을 내게 하시고 물이 없는 그곳에 물을 내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광야를 통과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였다고요? 바로 거룩하게 만들기 위하여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마음 먹고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보려고 했더니 딱 만나는 것이 광야라니, 이 광야의 삶이 계속되어야 한다니, 야, 정말 부담도 이런 부담이 없어요. 우리가 참 부담스러운 단어들이 많죠. 뭐 성경에 고난이라는 단어, 헌신이라는 단어, 봉사라고 하는 단어, 희생이라고 하는 단어, 전부 다 부담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목적이 분명한 인생은요, 그 모든 단어들이 부담으로 여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데 우리 인생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걸음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붙드시고 이끄시고 결국 몰아서 예배의 자리에까지 인도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고귀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최종적인 목적지인 우리가 반드시 떠나지 말고 있어야 할 그 자리, 이 예배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과 안식을 나도 누리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의 기쁨과 소망과 그 자유함이, 그 영광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고난일 수 있고 헌신일 수 있고 갈등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내고 거룩하게 살아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가수 션 형제가 있습니다. 이 션 형제가 요즘에 마라톤을 열심히 하죠. 일찍이 10여 년 전에 루게릭 환자들을 돕기 위해서 마라톤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예인들이 함께 그 운동에 동참해서 열심히 뛰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또 기업체들로 하여금 후원금을 받아서 루게릭 병동을 지었어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냥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뛰었다면 며칠 뛰다가 지쳤을 거예요. 내 취미를 위해서, 특기를 위해서 내가 뛰었다라고 하면 몇 달을 뛰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계속 뛸 수 있을까요? 심지어 여러분 광복절 날에는 81.5km인가 80km가 넘는 거리를 뛰었어요. 마라톤 그 거리가 42.19km잖아요. 근데 80km가 넘게 뛰었다는 것은 인간의 한계의 한계를 넘는 일이었습니다. 그 모든 거리를 다 뛰고 나서 쓰러지더라고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왜 그렇게 할까요? 그 션 형제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뛰고 또 뛰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낼 수 있었어요. 우리가 나누는 것도 그렇죠. 나누면 나눌수록 더 나누고 싶잖아요. 헌신하는 사람이 헌신하잖아요. 뜨겁게 봉사하는 사람이 봉사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제가 몇 번이나 또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내하시는 남자 집사님들의 그 얼굴 표정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제가 예쁘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남자 성도님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친절하게 안내하시고 이렇게 맞아드리는 그 모습 속에서 저도 따뜻함을 느끼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따뜻하게 여겨지시겠습니까? 더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우리의 삶이 고달프지만 이겨내고 목적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고난 중에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셔서 그 아름다운 목적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견딜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것들을 나누고 돕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결코 불편함으로 그 일들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원하는 심령일 것이고요. 심지어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러한 기쁨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억지로 이 자리에 끌려오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율법적인 형식과 그런 의식의 제사가 아니라 우리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어서 이 시간 이후에 교회 문 밖을 나가면서도 내가 그 기쁨이 계속되어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한 인생학교라는 거예요. 함께 하겠습니다. 광야는 인생학교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배우게 하셨어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왜 백성들을 광야에 보내셨는가, 그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과연 광야는 어떤 곳인가? 나 혼자 설 수 없는 곳이다. 길도 없고 물도 없어요. 먹을 양식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곳, 주님이 보게 하셔야 갈 수 있는 곳, 주님이 인도하셔야 갈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라고 하는 히브리 원문을 보게 되면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함께 따라해 볼까요? 미드바르. 미드바르. 예. 여러분,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맥락의 어근을 가지고 있는 두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냐면 나바르라고 하는 말씀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어근이 같아요. 광야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드비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이 말씀 또한 어근이 같아요. 이 드비르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지성소예요. 그래서 같은 어근을 사용하고 있는 그 단어가 광야와 지성소와 또 뭐예요? 또 뭐예요? 말씀하다 라는 뜻이 같은 어근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 곳이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유하고 내 인생이 화려할 때는 간절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하게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소중함의 가치를 점점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광야를 만났을 때 그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듣는 곳이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느냐, 바로 그곳이 지성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을 보게 되면 가장 깊은 곳,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지성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 여러분,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복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를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거든요. 그 예수님이 다가가셨을 때에 귀신이 떠나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게 되어 기쁨을 얻게 된 것처럼, 안식을 누리게 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복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 시대 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그 역사를 열매를 통하여, 전쟁의 승리를 통하여, 땅의 기업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고, 그 약속의 성취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 예배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예수님,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라고요? 광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광야가 왔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없네. 이제 앞으로 나는 어떻게 이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할까? 고달픈 내 인생길, 절망만 하지 마시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광야 앞에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잘 걸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왜 하필 하나님께서 나를 질그릇으로 지으셨을까요? 스테인레스로 지어주시지. 그것도 옛날에 어른들 좋아하셨던 27종 스테인레스. 잘 찌그러지지도 않고 기스도 잘 안 나고 녹도 안 쓰는 27종 스트레스로 좀 만들어 주시지. 왜 질그릇으로 나를 만들어 주셨을까? 금방 깨지는 왜 질그릇으로 나를 만들어 주셨을까? 여러분, 다 이유가 있어요. 함께 따라합니다. 다 이유가 있다. 다 이유가 있다. 예. 내 옆에 이 사람이 왜 있을까? 다 이유가 있다. 왜 내 앞에 이런 고난과 문제가 있을까? 다 이유가 있다. 내가 정말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야 될 그 시간이었는데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예배 자리에 있어요.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 자리에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또 그 말씀을 듣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 가슴이 찔리게 하시는 거예요. 결단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또 모이게 하신 것 다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질그릇을 지었는가? 질그릇은요, 깨지는 거예요. 깨져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보화 같은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깨져야 보화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깨지는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내 삶의 그릇을 비우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그 하늘의 복으로 채우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룩한 제자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인생의 광야에서도 그렇게 나를 비우고 주님의 것으로 채우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광야를 만나면서 살아갈 때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이죠.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그 죽을 것만 같은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더욱더 거룩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애굽과 광야가 얼마나 비교가 되었겠습니까? 백성들이 내가 애굽에 살 때는 말이야 이랬어. 라떼는 말이야 고기도 먹었고 부추도 먹었고 마늘도 먹었거든. 근데 이게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만나와 메추라기 처음에 좀 좋았는데 이제는 질력이 났어. 질렸어. 맛도 없어. 얼마나 원망과 불평이 거셌을까요? 이 영도자였던 모세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여러분, 애굽과 광야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걸 잘 분별해 내셔야 돼요. 애굽은요 그야말로 정말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화려하고 먹을 것이 많다 할지라도, 안정된 삶이라 할지라도, 내 집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곳은 어떤 곳이었어요? 노예에 불과한 삶이었어요. 노예였어요. 오늘 3.1절입니다만 그 애국 소년들을 생각할 때 참 너무나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독립선언문을 낭독했었던 33명 중에 50% 이상이 기독교 신자라고 하죠.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하나님 앞에 우상 섬기기를 거부하였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죽기까지 그 신앙을 지켰었던 그 애국 선열들. 우리가 다 빼앗겼어도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권이라는 것이죠. 나아가서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다 썩어질지라도 우리가 간절히 취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도 주권이죠. 땅이 있어요. 집이 있어요. 내가 누리고 있는 거 여전히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일제시대 때는 주권을 잃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노예로 살았던 곳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먹여주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던 곳이 광야였어요. 자유함으로 살았던 곳이 광야였어요. 자유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곳이 광야였어요. 우리의 삶이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문화를 보면요 상당히 보여주는 것이 많아요. 피라미드, 스핑크스, 그 수많은 신상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냥 딱 보기만 해도 아찔하죠. 그 스케일이 어마어마해가지고 압도당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이 나약한 사람들, 나약한 존재라 그런 엄청난 스킬들을 보면 여기서 뭐가 나오나, 뭐 흉악한 그림만 보면 여기서 귀신이 나오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주는 것에 길들여졌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광야를 나왔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 믿음으로 전진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보여주는 것에 목이 메어가지고, 야 과거가 어땠는데, 애굽이 어땠는데, 야 우리가 신을 만들어내자 해서 결국 보여주는 신을 만들어낸 게 뭐예요? 금송아지. 전혀 다른 신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하나님, 그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낸 것이 금송아지였어요. 내가 아로새겨서 내가 조정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마음껏 줄 수 있는 그 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금송아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의 문화는 무엇입니까? 보는 것이 믿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광야의 문화는 무엇입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곳이 광야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듣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순종한다라는 뜻이에요. 듣는다와 순종이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같은 맥락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자로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맡기는 한 주가 되십시오.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광야와 같이 메마른 나의 심령도, 우리의 자녀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 맡겨 드리십시오. 맡기는 것이 광야라니까요. 여전히 내가 붙들고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 광야가 아니에요. 그건 애굽이었어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내신 그 목적은 이제 시작이에요. 어떤 시작이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작정한 그 시작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세워져 가고 거룩하게 빚어져 가는 그 시작이란 말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 선상에 서 있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 목적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대하며 각오하며 결단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화려한 콘서트에 가게 되면 정신없죠.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사람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옆 사람이 아무리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도 분명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왜? 시끄러우니까. 그런데 밤에 자려고 누워 있으면요, 시계 초침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리죠. 특별히 불면증에 시달리신 분들을 제가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요, 마치 천둥 소리가 조금 오버해서 천둥 소리 같다라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이야기하겠어요. 왜 그렇게 선명하게 들릴까요? 왜 그렇게 크게 들릴까요? 주변이 조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광야로 보내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볼륨을 낮추게 만드세요. 왜? 하나님 당신의 목소리를 키우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소리,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그 모든 것을 허물게 하는 곳이 광야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광야에서 다 내려놓게 하시는 곳이 광야, 조용하게 만드시는 곳이 광야예요. 내 교만을 꺾으시는 곳이 광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는 곳이 광야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금요일에도 함께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왜 광야의 길을 40년 동안 걷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 한마디면 우리를 정말 복된 삶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열매로 가득하게 하실 수 있는데 왜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가? 저는요, 이 배추 흰나비를 보면 참 놀랍게 여겨집니다.
애벌레가 배추인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그 중간의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중간의 과정이 뭐예요? 번데기예요. 번데기. 이 번데기는요, 죽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잘 모를 정도로 번데기의 시간을 오랫동안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이 애벌레가 번데기를 찢고 세상 밖으로 나오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가장 힘든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죽는 애벌레도 많아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조금만 이렇게 벌려주면 나올 것 같은데 잘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는 벌레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안타까워서 그 번데기를 찢어주면 되겠습니까? 번데기를 찢어서 나오긴 나왔는데 그 나비는 얼마 못 가서 죽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번데기를 잘 알고 계세요. 우리의 광야의 삶을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면 그거 다 거두어내실 수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속 지켜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 연단의 시간들을 허락하실까요?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환경을 통해서 왜 그렇게 내 인생 가운데에 허락하실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새끼 살려야 되니까.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내 새끼 살려야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거 찢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창공을 날아오를 수 있는 자유를 만끽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고통스럽습니까? 좀 내가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좀 뭔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광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배하심의 시간을 위한 연단의 시간이요, 거룩의 시간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섰네. 이 찬양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신의 악단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정진훈이라고 하는 가수가 불렀던 찬양이었습니다. 광야와 같은 그들의 현실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이 광야와 같은 삶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왜 나를 짙은 어둠 속에서,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로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다시 한번.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십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서 주님만 내 도움이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우리 다시 한번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서.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광야에 서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주님,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갈급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광야를 만났습니까? 그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선명히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보이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 한번 외치고